자, 오늘은 해제가 머물렀던 그 양동과 옥산을 떠나서 이제 용담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용담정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 용담서사인데, 용담정은 그 여기서 저기 이제 경주 쪽으로 나가서 형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형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형곡에 이제 구미산이 있어요. 구미산. 이 구미산은 이제 경주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 구미산에 올라서 하늘의 제사, 천제를 지내면 비를 내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제를 지내는 곳, 즉 이 포항의 경우에는 요 형제산, 형산이 이제 형산 그 바로 옆에 그 운제산이 바로 이제 제사를 지내던 곳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구미산, 이 거북 구자를 써서 이 구미산입니다. 거북의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어서 이제 구미산이라고 하는데, 이 구미산은 이제 신라 때부터 해서 이 천제를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경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 구미산 자락 아래에, 그 아래에 바로 이 용담정이 있습니다. 이 용담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사상이 이 몇 개의 사상이 있습니까? 글쎄 이제 자생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화랑도 사상이 있고 동학 사상이 이제 자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화랑도 사상이 바로 이 경주에서 발현이 되죠. 이 화랑도 즉 풍월도죠. 풍월도 사상. 그래서 이제 풍월도, 풍류도 이렇게 해서 풍류도 사상이 경주에서 이제 배태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경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그 출발선이 이제 백암산이라고 하는 곳, 백암산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선도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화랑이 훈련하고 수련하고 하던 곳이 바로 이제 이 백운산이고, 이 백운산이 형산강의 그 출발지, 이제 형산강의 이제 발원지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발원지인 백암산, 백암산에서 바로 이제 풍류도가 출발을 하게 되죠. 이제 거기가 이제 화랑이 훈련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쭉 이렇게 보면 쭉 보면 포인터로 놓고 보면 요 백암산에서 시작해서 요 백암산 줄기 이렇게 가면 이쪽에 단석산이 있죠. 김효신 장군 단석산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물줄기가 출발을 해서 이쪽 경주로 들어와서 이제 포석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월성이면 요 남천이 이렇게 불국사 있는 요 지점에서 남천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능을 지나서 포석정을 지나서 요 삼능을 지나서 이 삼능, 포석정, 오능을 지나서 여기에서 이제 남천과 만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남천, 이 남천인데, 이 남천과 이제 월성을 쫙 흘러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금장대, 여기가 금장대입니다. 이 금장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이 금장대 있는 곳까지가 바로 서천입니다. 자, 서천. 자, 이게 서천이죠. 자, 서천이고, 자, 요 만나는 요 지점에서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동천. 자, 이 동천, 이 동쪽이라고 해서 동천이고요. 이 동천 여기가 이제 그 뭐냐면
지금 보문, 요 보문입니다. 이 보문이죠. 보문. 경주 보문입니다. 경주 보문, 보문 단지. 그래서 이제 이 동천이 여기까지 있고요. 자, 이 동천에서부터 요 부분이 이제 북천이 됩니다. 자, 북천이 됩니다. 그래서 동천, 서천, 남천, 북천 이렇게 해서 이 포항의 천이 흐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합류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합류를 하고 자, 금정대 요렇게 해서 이제 형곡천에서 요 네가 요렇게 흐릅니다. 여기서 이제 다 합류를 합니다. 금정대 앞에서 이 합류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내리면서 흘러내리면서 여기가 이제 양동이 되고요. 양동이 되고요. 이 양동에서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나가서 여기가 형산. 자, 여기가 형산이 되고요. 자, 이 산이 원래는 붙었는데 요 경순왕 때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여기가 제산, 형제산이 갈라졌다 합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요 사이로 나가서 영일만, 이 포항의 영일만으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포항 영일만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자, 이 형산 요 아래 여기에 이제 그 운제산, 구름사다리 해서 운제산. 자, 여기에 운제산이 있고요. 운제산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사가 바로 이제 이쪽에 있죠. 원효 스님이 이 오사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운제산 오사 이렇게 합니다. 오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오사에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저 보문 지나가지고 이쪽에 됩니다. 자, 뭐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보문으로 넘어가죠. 자, 암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운제산에서 예전 천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천 금장대죠. 금장대를 따라 가지고 이 뒤쪽으로 형곡천 천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구미산. 자, 이 구미산이 되고 자, 구미산 요 자락에 이제 여기가 용담정이 있습니다. 자, 용담정. 자, 용담정이 되는데 처음에 이름은 용담서사였습니다. 용담서사였는데 용담정으로 이제 수은 최재우 선생, 최재우 선생이 이 용담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백암산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백암산에서 이제 여기서 풍류도, 그죠? 풍류도 사상이 만들어지고, 자, 이것이 이제 경주의 사상이 되죠. 풍류도, 화랑도 사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경주에 저 시내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바로 원효의 화쟁사상. 자, 화쟁사상, 이제 불교 원효의 화쟁사상이 나오죠. 자, 불교의 바로 이제 화쟁이라고 하는 화쟁사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1860년에 용담정해서 동학사상 이렇게 해서 사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동학사상이고요. 요 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해제 선생의 유학인 이기론이라고 하는 이기론 논쟁이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기론이라고 하는 이 논쟁. 자, 그래서 이 경주는요, 우리 위덕대학이 있는 이 경주는 물길, 형산강의 물길을 따라 가지고 가다 보면 이제 근대 현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국가의 기관이 되는 그죠? 이제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경주에서 경주 백암산이죠. 경주 백암산에서 출발을 한 지금은 이제 그 울산이 됩니다. 울산 백암산이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경주였죠. 경주 백암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내려오면서 자 풍류도 사상, 그 다음에 불교 사상, 그 다음에 동학 사상, 그리고 저 유교의 이기론,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근대 현대로 해서 이렇게 큰 물주기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산강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4대 사상, 이 4대 사상, 우리나라의 4대 사상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되고 완성이 되고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화정 사상의 경우와 풍류도 사상의 경우와 동학 사상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곳에서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양동에서 출발한 이기론이 돌고 돌고 이제 돌아가서 이 안동 뭐 해서 영남 유학의 중심인 태계라고 하는 이 분에 의해서 되지만 아무튼 이 출발선에서 이 유학의 출발도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산강이라고 하는 이 물줄기는 결국 우리나라 사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보배 같은 이제 물줄기이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따라서 문명과 문화가 이어지고 또 발전이 되고 또 문명이 만들어져서 문화의 어떤 그 꽃이 피어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제 물줄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바로 이 형산강이라고 하는 이 물줄기 속에 이 경주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4대 사상, 이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이 우리 대학이 양동 바로 옆에, 자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함으로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대학의 그 경주에서의 출발은 이런 사상의 이제 근간이 되는 경주에서 이 학문을 위한 이 도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양동, 그 다음에 요 조금 가서 요 옥산이라고 하는 요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용남정이라고 하는 이곳을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담정에 대한 부분, 자, 용담정에 대한 수운 체제우와 관련한 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체제우의 용담 서사를 쓴 용담 26령, 26입니다. 26령을 쓴 이 근암 최옥, 자, 최옥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용담 서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담정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용담정이라고 하는 이 편액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이곳에서 이제 수운이 이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 동쪽 나라의 우리나라죠. 동쪽이 이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의 학문이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자 이제 수운의 말을 빌리면 서학이라고 하는 이 서학이 아닌 바로 동학이다. 우리나라의 학문이다. 이 서학이 뭡니까? 당시 이제 카톨릭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서학에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학문이다. 동양의 학문이고 사상이고 종교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그 동학의 사상의 중심을 인내천이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해서 인내천 사상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동학인데,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나요? 이제 이 동학이 가지고 있는 인내천 사상은 인내천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상이면서 어, 이제 그 사람을 중심에 둔 그러한 사상의 어떤 출발선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이제 우리 유학이 이 유학을 뭐라 하면 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된 사상은 뭐냐면 천인합일입니다. 이 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핵심적인 어떤 그 사유의 틀은 바로 천인합일이에요. 이 천인합일이 그 이 학문적 지향점에서 가장 중심이 되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동학은 인내천이다. 이렇게 인내천 이렇게 되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출발시키죠. 자,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동학 그을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쓰면서 이 동학은 유학의 아류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고민하다가 보니 이거는 그 유학에 대한 또 하나의 사상이지 않을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상, 또 하나의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까지 뭐 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출발선이 요겁니다.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출발선은, 자, 천과 인은 합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천인합일은 이제 유학의 사상이 그죠? 유학이 지향점이죠. 그래서 하천인합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학은 유학의 하나의 아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자, 여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요 천인합일이 유학이고 요게 동학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내천과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말은 곧 천내인, 천즉인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요 앞뒤가 이렇게 바뀐 것일 뿐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학에서는 천을 강조하고 요걸 강조하고 동학에서는 인을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천인합일의 경우에는 사람이 요 하늘에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인내천 이렇게 되면은 사람 속에 바로 이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하늘과 사람은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늘과 사람은 같다가 아니라 사람과 하늘은 같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체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학의 주체는 바로 천입니다. 그래서 50을 가지고 지천명을 하잖아요. 천명을 아는 것, 하늘이 명령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50, 50살 정도 되면은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요 인내천의 경우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사람으로 끌어내려온 거죠. 끌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를 이야기할 때 이 중세까지는 하늘에 대한 경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경배하고 하늘을 찬양하고 이 끊임없이 하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들, 이 하늘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이치를 인간이 닮아가고 인간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찬양하는 그 속에 바로 음악의 출발은 결국 하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모든 문화가 결국 하늘을 찬양하고 이 하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학, 음악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중세입니다. 그런데 근대라고 하는 어떤 것의 출발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각. 이 사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하늘을 사람 쪽으로 끌어내려오는 거죠. 자, 이 부분. 사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게 근대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인내천과 천인합일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닮아가고 하늘을 경배하고 하늘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 한다면, 그죠? 사람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 동학에서의 사람은 곧 뭡니까? 하늘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거죠.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옵니다. 어디로? 사람 속으로, 사람에게로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서 딱 놓고 봤을 때 바로 뭡니까? 이 중세와 근대의 차이. 즉, 우리나라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 근대는 곧 1800년도, 즉, 이 동학이 움트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삶이 삶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던 1800년도 후반, 1800년도부터가 바로 이 우리나라의 근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근대는 외부로부터, 즉 한일 합방을 통해서, 외국을 통해서, 외래 문화를 통해서 근대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생적 근대다. 자생적 근대. 동학을 놓고 보면 동학이 1860년에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동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동학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뭡니까? 바로 1860년도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근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 보면 여성 평등, 그죠? 남녀 평등,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인간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 해월 최시영이 그 동학의 2대 교주인데, 해월 최시영이 이제 김천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김천에 한 이제 그 도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김천에서 동학을 믿는 교인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이 해월 제시영이 그 집 주인에게 부엌에 있는 사람, 부엌에서 배를 짜는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물으니까 내 며느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부엌에서 배를 짜는 사람이 정말 너의 며느리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해월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아니 해월 선생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거기를 의아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차 물어요. 배를 짜는 사람이 너의 며느리냐? 또 묻고 묻습니다. 물으면서
이제 해월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부엌에서 배를 짜는 사람은 너희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를 짜는 사람은 너의 며느리가,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님이다. 이랬습니다. 이 하늘님. 이 당시에 바로 이 며느리라고 하면 너의 며느리 해서 너의 며느리가 아니고 며느리는 곧 하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가지고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이도 하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하늘님은 귀하고 존귀하고 그죠? 아주 그 대단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학에 오면 뭡니까? 이 사람 속에 바로 하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의 개체이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너의 며느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고 하느님과 같은 사람인 거죠. 하느님과 같은 사람. 그러니 이제 너의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출발선에서 내 며느리, 내 아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나의 소유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해월 최시영의 경우에는 너의 며느리가 아니고 뭡니까? 하늘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각, 인간에 대한 자각, 그죠? 여성 평등,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어린이날을 우리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개정을 했다 하지만 실제 동학에 와서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동학이 만들어지던 해가 1860년 4월 1860년대인데 186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동학이 만들어지던 그때가 바로 이 어린이날 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가장 사회적인 약자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이 동학에서 동학 사상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학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자각, 개인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노예제도 뭐 이렇게 해서 노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즈음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얘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엄청나게 대단한 이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은이 동학을 창조하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세상, 중세에서 완전히 근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오도 박이약한데 불용 다은의로다. 별 무타 도리니 성경신 삼절. 자, 별 무타 도리, 뭐 별도로 무타, 다른 게 없다. 도리, 다른 도리가 없다. 자, 특별히 뭐 다른 도리가 없다. 자, 오도는 박이약, 우리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동학의 도는 넓고도 요약되어 있다. 넓으면서도 간단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넓고도 간단하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말과 뜻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별도 무타한 도리, 뭐 별다른 도리가 없고 뭡니까? 다만 뭐가 있다? 성경신이라고 하는 이 세자만 있는 것이다. 자, 성경신이라고 하는 요 세자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속에서 공부해서 투후 이제 투영한 후 공부를 한 후 바야흐로 알아라. 불파 진념기. 진념 진념은 이제 먼지와 같은 생각이죠. 이제 잡념이죠.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해라.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라. 오직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서 각내지 깨달아라. 깨달아서 알미 다가오도록 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동학에 있어서의 이제 성경신이라고 하는 이 세자를 맨 앞에 두고 동학 사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결국 성경신이라고 하는 이 세자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묘한 거는 이 성경신이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공경, 그 다음에 정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모두가 다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유학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동학의 모든 그 사상적인 어떤 체제는 유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다가가야 하는 하늘이 중심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을 통해서 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유학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을 통해서 공경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두렵고 두려워하는 마음, 요거 있잖아요. 두렵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욕심이라고 하는 진념, 욕심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사욕, 잡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는 마음을 경이라고 한다면, 경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마음이 항상 한결같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성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완성된 것이고, 요거는 출발선에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서 성이 되면 요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경에서 출발해 가지고 성으로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주관하고, 그죠? 이것을 주관하고 이렇게 되기 위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믿어라. 그죠? 믿어라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 내 말을 믿고 그 말에 따라서 경을 통해 가지고 쭉 성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 너 스스로의 속에 하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수은체제의 생각이다, 사상이다, 동학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이 동학 사상의 가장 중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다. 그리고 성실하려고 하는 것,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자, 그래서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경이고, 여기 성은 성이죠.
자, 그러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죠? 가장 완성된 거라 했잖아요.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도 도에 딱 들어맞는 것. 그죠? 예, 그런 상태가 바로 성의 상태입니다. 요 성을 지니고 있으면 바로 성인인 것입니다. 성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선을 선택해서 굳게 잡는 것. 즉, 택선고집. 택, 선택해서, 선할 선자, 선을 선택해서 진실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매진하는 것. 택선고집이 바로 성해지려고 노력하는 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의 경우에는, 여기 중용이 나오는 말인데, 주자의 경우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여 망령됨이 없는 것을 말함이니 하늘의 이치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능히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지 아니하여 그 진실하고 망령됨이 되는 것이 없게 하고자 함을 이루는 것이니 사람의 일이 마땅히 그러하다.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고 망령되지 않도록 뭡니까?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정성을 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원래의 마음이 있는 건데, 그건 하늘의 이치고, 사람의 이치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 사사로운 욕심이 있습니다. 없지 못함으로. 그죠? 사람에게는 사사로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덕을 닦는 것이고 성인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성인에 이르지 못하고, 그죠?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을 없애기 위한 덕을 닦아가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능히 생각하지 않고는 얻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완전 완벽한 것인데, 사람 속에는 사욕이 있다는 거죠. 사욕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실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욕에 가득 사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써야 한다. 힘쓰지 않으면 알맞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택선고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하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 것은 라면서부터 하는 거, 요거는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희 선생이 이렇게 요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성이라고 하는 정성성자에 대한 해설이다. 이렇게 이 동학이라고 하는 용담유사,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동학의 경전이죠. 동학의 경전에는 이 동경대전, 자, 이 동경대전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용담유사가 있어요. 용담유사가 있는데, 자, 용담유사 동경대전에 이 정성성자라고 하는 성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이제 당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이 바로 유학이잖아요. 이제 그러니 유학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체제가 바로 이제 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동학은 곧 유학의 또 다른 유학의 사상 체계를 가지고 인내천을 설명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과 성지는 경입니다. 그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천도이고 성지, 경하는 것이 바로 인도인 거죠. 그래가지고 지성, 정성을 드리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 이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성이면 감천,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 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식, 쉬지 말고 해라. 불식, 쉬지 않고 하게 되면 오래 것이니, 마음이 오래 갈 것이니, 마음이 오래 가면 징조, 무슨 일이 드러나게 되고, 일이 드러나게 되면, 징험하게 되면 유원, 이제 유원 멀리까지 가게 되니까, 멀리까지 행하게 되면 박후, 넓고 두터워지게 되고, 넓고 두터워지게 되면 높고 분명하게 된다. 이 말이죠. 높고 분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게 되면 높고 분명하게 되니까 이 높고 분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성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성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요건 지성은 바로 성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도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고명이라고 하는 이 천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천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그래서 덕성을 존중하고 도문화, 도를 계속적으로 이제 묻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강불식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천재가 되고 천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죠? 항상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운체제의 성경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는 이렇게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운체제우 선생의 용담정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